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이 막힌 담을 허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어렵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은 한국교회의 예측과 전망,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망한 책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는 거죠. 우리가 2019년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돼요. 벌써 횟수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모든 양태를 확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예요. 이 플로팅이라는 말이 붕 떠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흔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교회 안 다닐래 이러고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포항에도 그 숫자가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한 2,300명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이게 횟수로 4년, 한 3년 동안에 얼만큼 되는가? 포항에만 해도 한 2,500명 정도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 30명쯤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드디어 꽉 차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가 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점점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자라면,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비자발적으로 무언가 때문에 못 나오는 크리스찬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조사기관 하면 갤럽이잖아요. 이 갤럽에서 2021년도까지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을 조사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 중에 60세 이상, 60대 이상은 당신이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자들이 43%라 그래요. 그러면 57%는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기독인이 23%, 25%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가서 30대에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놀라는 표정을 지금 해야 돼요. 무려 74%가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6%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독인이 몇 프로가 될까요? 10%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30대를 찾아오면 전체 교인의 10%가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훌쩍 뛰어넘어서 19세에서 29세까지 19세에서 29세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이 MZ세대에게 당신이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78%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것은 22%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 인구가 3%에서 5%밖에 안 된다는 데 주목해 보는 거예요. 19세에서 29세까지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 그렇다면 10대 이하 1세에서 0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에 지금 2.5% 100명에 2명 반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한국의 위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중에 MZ세대 19세에서 29세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들이 하는 대답이 기가 막혀요. 싸가지가 없어서 떠난다. 이 싸가지는 내가 지어낸 말이고 4가지가 없어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 4가지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4가지를 통칭하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으러 와야 되는데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뭔가? 가장 먼저 관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제 친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좀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린 교제가 잘 나누잖아요. 식사도 하고 오늘 드디어 윷놀이를 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뭐가 나올지 빠꾸떼가 나올지 누가가 이길지 상금도 이만큼 저만큼 있고 아멘 좀 하소. 그 상금도 이게 상품 상금도 해요. 그래서 이 목장별로 대회를 하는데 이 윷놀이에 참가상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적은 목장은 벌금을 내고 가장 많이 참석한 목장은 그 벌금 낸 것을 가지고 가는 이 방법을 만들었으니 우리 부목사님들은 반드시 숫자를 체크해서 목장에게 벌금 10만 원을 받아서 가장 적게 참석한 목장은 가장 많이 참석한데 전달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긴장하시고 목장 목동들은 목원들을 빨리 많이 모아서 카운트해서 큰 상금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정서적이지 않대요. 셋째는 영적이지 않대요. 넷째는 변화적이지 않다. 이 이유 때문에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죠. 이 4가지를 회복해야 될 텐데 그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다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읽다가 스쳐가는 책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어린 왕자의 한 챕터 술꾼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술꾼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어린 왕자가 술병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 술꾼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린 왕자가 아저씨 뭐해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 술 마시지 뭐해.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술은 왜 마셔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술을 마시지. 그래요. 부끄러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이 대답을 들었던 어린 왕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면서 혼잣말로 쭝얼거리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닿아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참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알아요. 아는데 관계적이지 않고 정서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변화적이지 않는 이 이유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MZ세대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가가면 도망가는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가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가르치려 하면 도망가고 다시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교회에 잡아놓을 수 있는 대안 방법이 뭔가? 그들은 가장 먼저 맛집 투어하는 맛집 투어. 둘째, 맛있는 커피집 가는 거.
그리고 재미난 얘기하고 오락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 MZ세대를, 다음 세대를 잡으려면 19세에서 29세까지는 노는데 투자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된다. 이게 대안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것 노는데 투자하는 돈 아끼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주머니 열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관계를 잘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교육자나 중직자들이 그들과 차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는 오락하고 즐겁게 노면서 그 세월이 몇 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그들이 이 목사님에게 기가 막힌 냄새가 향기가 난다. 저 장로님한테는 뭐 이런 냄새가 나지? 이것들을 이게 뭐지 하다가 이게 예수의 향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말씀 속에 거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미래가 포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무려 4대의 왕에 걸쳐서 사역을 감당한 자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요담과 아서와 히스기야까지 이 4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총 66권, 이사야 주된 내용이 메시아 도래 사상을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반드시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했다.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건가? 그의 이름을 왜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66권이라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사야를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 속에 사랑과 은혜가 몽땅 다 들어져 있는 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한번 성경 읽기를 하지만 한번 천천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구원의 역사, 주님과 막혀있는 담을 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주목해 보는 거죠. 먼저 이전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은 반드시 죄를 불러오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저거 보지 마라. 그리고 저거 결코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여러분, 포로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해내요. 하나님, 우리 성민 아닌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칭을 받은 우리가 왜 저 악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를 당해야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해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그 원망 불평을 듣고 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죄악은 모양조차도 버리라. 왜요? 죄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사이의 담은 자꾸 높아지고 자꾸 두꺼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뜨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게,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란 말이,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그 기막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니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면 미리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잘 마치기도 전에 신실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하지 않고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하는지?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하면 죄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참 다윗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시편 66편 18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띄워두세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죄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 근데 다윗은 그의 죄가 생각나고 지적하면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다 토설하고 참여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지만, 내가 내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았더니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 소홀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그 내용인데 우리가 3절과 4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러분, 참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낱낱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아나? 너희 살다가 눈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고, 어제의 친구고 동지도 오늘 원수가 되는 너희,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고, 더욱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는 너희, 아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입술에는 거짓을 달고 산다. 입만 열면 거짓투성이고 서로 모함하고 뻔한 거짓말을 잘 알면서도 돈과 이익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소송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의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한다. 그러니 어찌 너희가 이 고통과 고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다 아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의 담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탁 막아놨는데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길,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운다는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죄인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거예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죄 지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깨닫게 되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지 않는,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 불평을 쏟아놓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자 자기 죄악들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여러 곳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누가복음 19장의 사건을 소개하게 돼요.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장이지요. 여러분, 세금을 착복해서 부를 누리는 대표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죄악이 간영한 걸 알았고, 늘 살아도 산 것 아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그때에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예수가 나타났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 예수가 나타나니 그가 여리고에 왔다. 이 소식 들었던 삭개오는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굴까? 그분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찾아 나서잖아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헤집고 들어가서 볼 길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모습을 보고 후닥닥 그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길을 딱 모을 때 주님은 미리 하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하면 미리 아시는 예레미야 말처럼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다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은 더 놀라워요.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했단 말은 감사하며 영접했다라. 주의 음성이 들리자 그의 한 행동, 즉각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감사하며 그를 영접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드디어 그는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은총에 감격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런 삭개오가 회개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가자 드디어 삭개오가 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공개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 회개가 정말로 중요해요. 삭개오의 위대함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라 갚겠나이다. 자기의 결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놔요. 그러자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 삭개오 집안에 임하게 되죠. 9절과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삭개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주께서 찾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던 그들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을 그대로 받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앞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했으니 이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임해서 네뿐만 아니라 네 후손, 네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끊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거 깨닫고 반성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깨달았으면 뉘우쳤으면 돌이키고 끊어내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아서지 않는 게 회개라. 이런 회개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어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며 구원의 감격을 안고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